답이 뻔하긴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냉장고 문을 여십니까? 너무 뻔하죠. 우리는 배가 고플 때, 뭔가 먹고 싶을 때 우리는 냉장고 문을 엽니다. 배가 잔뜩 부른 상황에서 냉장고 문을 열기는커녕 그 근처에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주방으로 향하고 냉장고 문을 엽니다. 우리 인간은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복잡한 삶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면 결코 그 대상을 찾지도 그리고 그 근처에 얼씬조차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해서 배가 고파서 냉장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렇게 단순해서 이런 필요가 반복이 되어버리면, 일상이 되어버리면 필요가 필요로 느껴지지 않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끼니 때마다 냉장고 문을 열면서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꺼내어 먹을 때마다 나의 필요가 해결되었구나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속으로 잘 먹었다 라고 말하면서 대부분은 이 배고픔이 해결된 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하루에 3번 식사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식사의 자리에 앉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끼니를 일부러 거를 때도 있습니다. 한 끼에 식사를 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배가 엄청나게 고파서 냉장고 문을 여는데 예상하시겠습니까? 거짓말처럼 그 냉장고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 가려졌던 필요가 드러나는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는 정말 고픈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 그 필요가 필요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필요가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곳까지 이곳 저곳 뒤집니다. 잘 차려졌던 식탁도 마다했던 사람이 배고픔을 달래줄 뭔가 하나라도 있는지 없는지 찾아다니는 것은 그 필요를 느끼다 못해 그의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배가 고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 배고픔이 고통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배가 심하게 고프면 고통이 느껴지는 걸 아마 다 아실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수차례 그것을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배고픔의 고통은 참으로 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고통스러워야 몸이 알고 그것을 빨리 해결하라고 그 사람에게, 그 몸의 주인에게 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죽게 되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순간은 가난함의 절정이자 겸손의 중심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순간 이전에 즐겨 먹었던 하지만 요즘엔 생각조차 나지 않았던 그래서 지금의 극한 상황에서야 비로소 마침내 떠오르는 통조림 하나가 드디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던 그 장소에 있던 통조림 캔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순식간에 해치워버립니다. 잘 차려진 밥상은 고사하고 통조림 하나에 감사할 만큼, 기뻐할 만큼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은 가난해지고 겸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신이 배고픔의 필요를 무엇으로든지 해결해야 하는,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신도 모르게 다시금 깨닫는 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필요를 느낀다는 것은 분명 필요한 상황임에 틀림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의 첫 마디에서 무엇이 느껴지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배고픕니다.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상황은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무엇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함은 채워져도 또는 채워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격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채워져야 하는 절실한 것이었고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가난에는 극심한 고통이 따랐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기만을 다윗은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함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가난에 고통이 따르지 않으면 그 누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떠한 가난이든지 가난은 극심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난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 아니라는 이 단어는 고통이란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난함은 분명 견디기 어려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가난의 또 다른 문제는 그 가난으로부터 혼자의 힘으로는 헤쳐나오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는 결코 그 가난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가난함이었기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도울 다른 누군가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처한 상황이 힘들고 그 상황이 지속되고 빠져나올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절망 속에서 결국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인간이 찾을 수 있는 존재, 과연 누구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그토록 부르짖은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자신을 경건한 자라 칭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나는 경건하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살면서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있겠습니까? 그런데 경건의 행동의 모습이나 또는 그 삶의 결과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이라는 것이 마음의 동기가 어떠하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조금 얘기는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상에 마음과 행동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분명하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 경건이라 함이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점잖고 정숙해 보이는,
거룩해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또 다 찾아보면 하시드라는 이 단어는 신실 또는 거룩이란 의미를 가지고 다른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믿음직하고 충성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만을 변함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질 때 그제서야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죄인인 우리들은 우리들의 스스로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부여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온전히 우리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다른 것들을 향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 그 자체인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에서 거룩하시다라고 표현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이 순결할 때, 다른 것 하나 없을 때 그 순간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스스로 나는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 그의 마음은 이 세상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정직하고 순수했기에 그는 분명 자신 있게 하나님, 저는 경건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품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기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랄 때 기쁘게 되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의 영혼이 기뻐하는 그 사실을 다윗은 경험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어떠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것임을 느꼈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그는 그 기쁨을 다시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라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또한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지었을
때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자신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만났던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 해야만 했던 것은 바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뿐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다윗 그가 바라볼 만한 분, 신뢰할 만한 분, 의지할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무엇보다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 그의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져내신 다윗 그를 구원하셨던 분이셨기에 말입니다.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삶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의 구원과 새로운 삶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자신의 삶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만 존재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얻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압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면 분명합니다.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맛보아 알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식의 표현대로 바꿔보면 아직 성에 차지 않는다 라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쫓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것 같은데 여전히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높은 곳을 향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할 일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전도자의 가르침인데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오히려 내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오늘을 기뻐하며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배부름이 없는 배부름을 느낄 수 없는 배고픔을 매일같이 느끼며 그래서 늘 불만족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렇게도 많은데 항상 불평불만하며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배고프십니까? 네, 우리는 배가 고파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 세상의 사람들이 느끼는 배고픔과는 분명하게 다른 배고픔이어야 할 것입니다. 한 끼 배부르게 먹으면 포만감이 느껴지는 것과 같은 그 배부름을 우리는
그 배부름을 느낄 수 있는 배고픔을 느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배고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배고픔을 우리가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배를 고파하지 않게 되는 것은 배가 부를 수 있는 그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끼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배를 고파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같이 밥을 먹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없다면 다른 것들로 우리의 배고픔을 달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이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 세상의 배고픔과는 다른 것인데 여전히 세상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들로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고 있는 것 아닌지 말입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우리는 분명 언젠가는 탈이 나지 않을까요? 그럴 때면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고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금 하나님으로 만족될 것입니다. 우리의 배고픔은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게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랬듯 매일을 하나님을 찾으면서 종일토록 하나님만을 구하며 사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는 온전한 충분한 만족이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질 것입니다. 배가 잔뜩 부르면 한 숟갈도 더 이상 들어갈 배가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더 이상 나를 위해 뭔가 더 집어넣을 나만의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것에는 나라는 인칭대명사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들에겐 남들이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괴로움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이 시간이 그것들에 의해 파묻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찾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종일토록 하나님만 구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만족 안에서 오늘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배부름을 경험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하늘의 형제 자매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의 마음이 아버지만을 향하고 아버지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저희 모두가 아버지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고 아오니 종일토록 아버지 안에서만 살게 하시고 그래야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